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한 번만 나옵시다. 당신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생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예배 소중한 줄 모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계 오지만, 반대로 지금 내 삶이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고 갈등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가 정말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예배 회복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전도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누리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두고 보세요.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자세의 마음은 여러분의 미래랑 연결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자교회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이런 개념도 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점점 예배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전도자는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아마.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광대는 뭐를 타고? 줄을 타고. 무당은 뭘 탑니까? 작두를 타고. 광대는 줄을 타고 무당은 작두를 타고. 마음 여린 남자는 뭐 가을을 탄다면서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번 주에. 목사님, 제가 요즘에 남자라서 그런지 가을 탄다면서. 가을 타지 마라. 가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지나간다. 가을 타지 말고 말씀의 흐름 좀 타라 그랬어요, 제가. 가을 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지난주의 말씀, 이번 주의 말씀, 수요예배 말씀, 이 흐름이 뭔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인생이요, 반듯하게 정리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각인되고 정리되어지면 인생도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래도요, 말씀이 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상하게 뭔가 안 풀려요. 어떨 때는 붕 들 때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울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정리가 안 되는 거 있죠. 언제부터 정리가 됐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제 인생을 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주일날 받은 강단의 말씀 중에 한 성경 구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한 단어라도 내가 잡으면 됩니다. 한 가지 언약이라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주중에 1분 동안 기도하고요, 매일 기도하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배경을 먼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쉽게 설명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알아들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가다가 에바브라는 사람, 1장 7절에 나와요. 안 봐도 됩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다가 만난 겁니다. 영접하고 양육하고. 근데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요,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골로새 동네에. 그래서 가정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보면 참 이 마음이 바울에게는 감동이 있죠. 빌립보와 에베소 교회는 본인이 직접 세웠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내가 세운 이 친구가 성장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 표정이 별로 감동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육신적으로 말하면 내가 낳은 새끼 있잖아요. 내 새끼도 이쁘지만 내 새끼가 낳은 손자,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다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 그렇게 이뻐하더만요. 막 저한테 막 동영상 보여줍니다. 이쁘다고. 목사니까 또 귀여운 척 해야 되거든요. 아유, 그래.
저는 별로 안 기뻐요. 그 동네 할머니들은요, 뭐든지 보여줘 저한테. 아유, 우리 손주 한번 보라면서, 아유, 이쁘네 이러는데요.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 자기가 귀여운 거지 나는 안 귀엽거든요. 죄송하지만. 아니, 송 집사님 손주는 귀여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아니, 밖에 사람들이 그래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 자기 손자들 이쁘다고 자꾸 보여줘요. 아,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꼭 그런 기분이라. 바울이, 저는 참 감동이 오는데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영접한 사람들 꽤 됩니다. 그 사람이요, 자기 있는 현장에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 지역의 직장에 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저는 정말 감동이 올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저는 이런 제자를 세우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잘 알아요. 여러분이 수천억을 갖다 줘도요, 저 별로 감동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처럼 내가 영접한 친구가요, 눈물의 기도로 세워지고 교회를 세웠다. 제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제게는. 그런 에바브라 같은 제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상교회는 문제가 다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거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합니까? 문제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데.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으로 딱 세워가는데요, 이 하여튼 사단은 이 가만 못 있어요. 복음이 세워지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막 각종 2장에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지금 보지 마시고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별의별 인간들이 다 돌아가지고 이 복음을요 희석시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형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를 보고 골로새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심플하게 설명해 드립니까? 알아듣겠죠, 그죠? 그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굴도 몰라. 근데 이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진짜 중요한 인물들에게만 나오는 단어가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한번 봐보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요? 에바브라. 아까 제가 설명한 에바브라입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뭐라고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또 나옵니다. 1장 2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5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여러분은 응답받아야 되는데 거기 첫 번째 나오는 로마서 16장 1절에 갱그리아 교회에 누구를 소개하죠? 베베를 소개하는데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도 진실한 일꾼 두기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도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중요한 사람한테 붙이거든요. 그러면 왜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냐? 헬라어 원어의 뜻이 보면 디아코노스라 그래가지고 제가 뜻을 말씀드릴게요. 고대 헬라 시대에 집안에서 부리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 중에서 주인의 명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 시중 들던 종을 보고 일꾼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다 내려놓고 가장 순수하게 잘 시중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일꾼이라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축구합시다. 당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주인의 명령을 잘 듣고요, 종이 잘 시중받으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자기 야망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는 제가요, 제 야망을 한번 키워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제가 온전히 감당 못하는 것처럼
종은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야망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잘 심부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가지고 주인의 심부름을 잘 하는 겁니다. 저는 매주마다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 심부름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목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요, 주일 예배당 지금 전국 우리나라 11시 예배 드리는 사람 지금 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예배당 주일 신자 많습니다. 중직자 많습니다. 목사 철철 넘칩니다.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목회하면서 대리운전하는 목사가 2만 명이랍니다.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통계가 있어요. 목사 많고 중직자 많고 신자 많아요. 뭐만 없냐? 복음의 일꾼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37절에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보내주소서. 여러분들이 일꾼 되시기 바라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제게 주신 비전과 꿈과 언약이 하나님 앞에 맞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이룰 제자들을 하나님이 나는 보내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맞다면은 그런 제자가 미국의 LA에 있다면 LA에서도 하나님 여기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사람 살리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건강과 미래와 후대와 경제의 축복을 주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면요, 여러분 일꾼은 그 일을 시키는 주인이 반드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죠. 일 시키려면 당연히 먹을 것 챙겨주고 입을 것 챙겨주고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자꾸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창조주도 아닌데 창조주의 능력을 자꾸 해서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 맛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 알아서 하시고 그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고 내 일을 책임지려고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거예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오늘 그리스도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뭐 일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은 진짜 그리스도 일꾼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1장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복음의 일꾼인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4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울에게 복음받아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도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12절 제가 물 한 잔 먹을 동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입니까? 에바브라도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라도요,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1장 9절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언약적 결단이 뭐냐?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다른 건 조금 놓쳐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조금 게을러도 괜찮지만 기도만큼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사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범죄와 착각이 뭐냐? 기도 안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큰 범죄고 가장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핑계가 많죠. 목사님,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전 너무 바빠요. 그 바쁜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가할 때 기도하십니까? 안 할 겁니다.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사무엘은 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기관, 여러분이 맡고 있는 후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 후대, 친척 다 포함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가장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가장이라는 단어는 네이버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육신의 가장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듯이 영적인 가장은요,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또 교회의 부서와 기관을 맡고 있는 영적 가장들은요, 그들의 영적 분위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가장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 가장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소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안 바뀝니다.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뀐다? 죄송하지만 잘 안 바뀝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무리 열을 내가지고 설교를 해도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언제 바뀌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바뀌더라고요. 나는 그걸 조용히 느낍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아직 안 바뀌었단 말입니까? 네. 뭐가 안 바뀌었단 말입니까? 직접 물어보면 난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메시지가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참된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면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오는 형통함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현실이 문제, 저 사람이 문제, 내가 힘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첫 번째 결단이 뭐라고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9절부터 쭉 나오지, 10절부터 12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9절 하반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부서, 기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우리의 후대가, 우리 전도회가, 우리 기관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알면 힘들지 않아요.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신자들이 왜 한겨웁니까? 하나님의 뜻은 간단한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행복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낙타는요, 지난주 결석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낙타는 몸속에 아무리 사막을 걸어도요 목마르지 않아요. 몸속에 뭐가 있다고요? 물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나 사슴은요 물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냇물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을요 성경은 사슴으로 비교합니다. 목마릅니다. 세상에 있는 환경이 내게 나를 충족시키고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나를 채우면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마르다니까요. 그 목마른 갈증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불신자가 한 개 만났습니까? 불신자가 답답해합니까? 그거 쳐다보면서 복음의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힘든 거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또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쉬는 사람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와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첫 마디가. 이분은 맨날 죽고 싶대. 죽지도 않아요 오늘. 지금 몇 년째 지금 죽고 싶대. 지금 죽지도 않아 내가 보니까. 어떤 날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살하기 직전에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왔다니까요. 죽고 싶다고. 그때도 안 죽더니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 이번 주에 또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복음은 받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떠나가지고 말씀 없이 예배 없이 당신 깡닭으로 살아가는데 그 제대로 살 수 있겠냐. 힘들고 황폐해지는 게 당연하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헐떡헐떡거리고 그 죽어가는 거야. 다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면 당신 살 수 있는 거야. 참 이 말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나 전화 끊으면서 그분이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집어넣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노예처럼 고통당하고 압제 속에서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서라도 한 가지 깨닫길 원하시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 복음을 깨닫길 원하시는 겁니다. 두꺼운 성경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노예로 400년 가고요. 전쟁 수백 년 동안 터지고 포로로 계속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깨닫길 원하시는 겁니다. 노예돼간 저 사람들 바로왕 밑에 사단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냐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피언약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냐 깨달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니 그랬습니다. 표적이 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의 열심을 볼 때에 내가 너희의 선행을 볼 때에 내가 너희의 인격을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으면요 저 같은 사람은 영원히 그 축복을 못 받습니다. 감사하게요 우리 인간의 의의를 기준 삼으시지 않으시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붙들고 계신 언약적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넘어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내용이라니까요. 홍수가 오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를 교만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거 어쩝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세례 요한이 사회 정의 부르짖다가 목 잘렸잖아요. 젊은 사람들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부정부패를 막아야 되는 그런 예수.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로
엘리야처럼 기적, 능력 막 이런 거 중요시하는 그런 자로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대꾸도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되시는 유일하신 나의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낸 참 제사장. 내 인생을 지독하게 바로왕처럼 누르고 압제시켰던, 눈에 보이지도 않게 괴롭혔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나 중직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갈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일꾼이란 무슨 말이냐?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일꾼이지만 복음의 일꾼은 뭐냐?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해답을 말할 수 있는 자를 보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축복을 누렸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가장 작네요. 복음이 확실하면요, 아무것도 겁날 것 없고요. 2장의 내용이 나오지만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단, 사이비 앞에요, 복음 확실한 사람은요 벌벌 떨지 않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어제 유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한국교회가 신천지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신천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불쌍한 인간들이지. 왜 한국교회가 안산홍이한테 벌벌 떱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경계해야 됩니다. 저것들이 우리를 피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걸 피해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개척하자마자 우리 계단에 있는 그거 뗐잖아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거 떼라 그랬습니다. 언제든 저번에 한번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 목양실에서 내가 반 죽여버렸다니까요.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먹물 쫙 빠질 만큼은요 그리스도 확실하게 설명해 버리니까요 씩 가버리더라고요. 복음은 능력 중에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 중에 권세가 복음이라니까요. 불쌍한 것들, 그들도 복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어떤 거냐? 13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경험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흑암의 권세가 모든 인생을 잡고 있습니다. 안 보이죠 여러분? 나는 너무 잘 보이거든요. 정치를 잡고 있고요, 문화 다 흑암 문화예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문화를 흑암의 권세가 잡고 있습니다. 사회 흑암이 잡고 있습니다. 경제 흑암 경제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잡혀있는 인간들, 문화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도록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흑암의 머리를 박살을 했다니까요. 머리가 박살나야 건져내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적 사명이죠.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아멘. 죄사함 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 죄 많이 짓고 전과 많은 분들일수록 아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과가 없고 죄를 많이 안 지었어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더 은혜가 큰 것 같아요. 먹보다도 더 검은 나의 죄, 씻을 수 없는 나의 죄, 죄의식, 죄책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지울 수 없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고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고 20절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됐다 그럽니다. 원수가 된 뿐만 아니고 이 큰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인생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참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 떠나가지고 원수된 채 세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 보지만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고 원수된 걸 피할 수가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피로 인하여 다시 화평의 길이 열린 겁니다.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22절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거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시기 바라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의 일꾼은 어떤 자냐?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요? 기뻐하고. 참 바울은요 대단하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청하여서 교회의 일꾼 되는 자가 바로 복음의 일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아멘하기 참 어렵습니다. 바울은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런 성도들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괴로움을요 막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막 산에 가서 고함을 지르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난 참 그렇게 부족한데 이 바울은요 그런 괴로움을 기뻐했다. 부끄럽더만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럽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다가 낙심할 때가 있고 고난이나 어려움 올 때가 있지만은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일꾼 되고 여러분에게 준 직분이 교회에서 고생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이루실 언약을 말씀 성취에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헌신입니다, 사실은. 난 아까 화장실 가면서요. 참 예배 직전까지 막 이렇게 막 설거지하고 막 준비하는 분들 보면서요. 난 죄송하지만 교회 개척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설거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너무 고맙고요. 우리 교회가 또 누가 커피도 갖다 놓고요. 난 누가 해놓은지도 몰라. 어느 날 보면 꽃도 바뀌어 있고요. 이건 안 바뀐 지 좀 오래됐지만은. 어느 날 보면 예쁜 꽃 바뀌어 있고 누가 한지도 몰라요. 나는 참 제자교회 맞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 보면요. 나는 그 헌신과 작은 그 희생이요. 복음의 중요한 디딤돌이요. 발판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의 일꾼은요 각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혜로 권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자가 바로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언약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 아멘. 여러분들 일부터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요. 돈부터 먼저 벌려고 하지 말고 헌신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29절에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죠? 성령님이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먼저 얻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여기 서서 막 떠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토요일 밤부터요. 새벽에요. 오늘 새벽이죠. 메시지 다 마치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그 새벽 2시쯤에. 하나님 혹시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교인이 있으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예배 올 수. 제가요 아무도 못 봐요. 저 혼자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찬양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교회 올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샤워하면서도 찬양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혹시나 잠아서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목양실에 와서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야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제 힘으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은요 일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힘부터 먼저 얻는 겁니다. 힘을 어디서 얻죠? 산악회 가서 힘 얻습니까? 노래방에서 힘 얻습니까? 여러분 사장님이 힘을 줍니까? 여러분 고향 친구가 커피숍에서 힘을 줍니까?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힘이죠. 육신적인 힘. 그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올인하세요. 이 동네 왜 아멘 안 합니까? 내일부터 10월입니다. 이제 한 해도요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인할 시간도 이제 얼마 없어. 아쉽죠? 은혜의 자리에 먼저 여러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고요. 지금 예수님이 보면서 아마 씩 웃을 겁니다. 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하나 딱 인정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론, 내일부터 여러분 또 일하러 갑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 일하러 가는 일꾼이 아니고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복음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일하러 가는 일꾼이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가는 겁니다. 사장님이 대단해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전할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 얻을 귀한 분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현장을 간다. 두 번째, 말씀을 맞는데 아직도 나는 속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5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라도 기억하세요. 첫 번째 1번 뭡니까? 흑암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지도 모릅니다. 흑암입니다.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흑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흑암 세력입니다. 사단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뱀은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뱀은 요만한 틈만 있어도 기어 들어갑니다. 뱀은 항상 틈을 노립니다. 뱀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흑암. 두 번째, 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미 흑암이 다 무너져요. 속지 마시고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뭐라고요? 괜찮다라고 얘기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괜찮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아멘 되게 안 하네. 따라해 보세요. 괜찮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더 큰 문제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제자로 세워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네 번째, 문제지만 문제 될 건 없는 겁니다. 문제 될 거 없어요. 그건 뭐 문제입니까? 문제 삼는 내가 문제예요. 문제로 보이는 기도 안 하는 영적 상태 무너진 내가 문제지 문제 될 거 없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여러분 앉아 계시는 거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남은 인생 오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